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천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천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의 용역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천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천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천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기습 공격으로 동쪽의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쳐부수었습니다.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서쪽 연합군에 속한 부녀들과 친척들 모두를 다 찾아왔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왕을 비롯한 5왕의 연합군을 물리친 군대라면 아브라함이 이길 수가 없는 상대였습니다. 아무리 훈련된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318명으로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연합군과 같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였습니다. 골짜기에 빠졌던 소돔 왕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살렘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의의 왕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110편 4절에서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에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끝부분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향해서 학자들은 장차 오게 될 만왕의 왕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였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10분의 1의 원어가 마세르인데요, 11조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곳에서 처음
이 11조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소득의 10분의 1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이 멜기세덱의 준 의미는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조차도 다섯 왕의 연합군이 패배했던,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개선 장군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엄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환대하는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며 오히려 지금 멜기세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만이 높임과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고백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소돔왕을 보겠습니다. 소돔왕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승리하여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21절을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21절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소돔 왕은 오히려 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람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문장의 원어를 살펴보면 명령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은 공격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권리가 있었고 소돔 왕에게는 사실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는 전리품이나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22절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전리품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철저하게 선언한 이유는 먼저 소돔 왕과 나는 엮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의 도시인 이 소돔 왕의 재물을 취하는 것조차도 싫었던 것입니다. 소돔 왕 당신과는 내가 깊이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않으며 죄가 들어올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 그러한 행동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리품들은 많은 재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승리한 아브라함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철저히 알았고 그런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린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라고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무모한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꼭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한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리품은 자신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해도 이거 좀 내가 가져가도 되지 않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오래전에 이제 아이들 성악 레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회에 데리고 나가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도의 생활, 골방 기도를 한 지를 참 오래됐는데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이 아이들이 이번에 콩쿠르를 나가는데 하나님 3등 안에 다 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데리고 나간 아이들이 1, 2, 3등을 다 휩쓸었습니다. 1등을 한 아이가 실력이 안 돼서 콩쿠르 나갈 실력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생각해서 데리고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저한테 고맙다라고 하면서 선생님 뭘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물로 뭘 해드리면 좋겠냐고 저에게 진지하게 묻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좋은 결과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조금의 그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제 안에 인간적인 욕심, 그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인간적인 욕심,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조금 더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끝까지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 하거나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도 없기를 원합니다.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사람에게 사실 큰 유혹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재물의 유혹도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은 것, 자신과 동맹을 맺고 함께 싸워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챙겨 주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자신의 것을 압니다. 자기 옷을 알고 자기 과자를 알고 자기 거를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면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져가면 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아이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빼앗기도 합니다. 소유욕은
이렇게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그러한 본능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19절에서도 20절에서도 22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는 재물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케 됩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자유케 됩니다.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너무나 크심을 알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겸손해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크심을 너무나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만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영원토록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의 예배 하나님 더욱더 그렇게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무거운 임재로 하나님 덮어주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세상의 모든 근심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완전히 엎드려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장년의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영력을 더하시고 지력을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로 하나님 이 다음 사역을 또한 하나님의 하반기와 하나님 다음 해에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효성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효성의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효성교회를 통해 이 영도 땅이 이 부산 땅이 열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임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